449장 찬송하십시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즐거움과 흥과 기쁨이 넘쳐야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대개 혼인을 수요일 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흘째 되던 날 하는 것은
안식이 지난 후 사흘째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수요일쯤 되는 것이죠. 수요일 날 결혼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결혼식은 대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잔치를 하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잔치를 잘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와서 온갖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되게 밤 늦은 시간에 결혼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나라는 낮이 엄청 뜨고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는 제대로 모여서 결혼식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각자 농사를 짓거나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다 밤늦게 와가지고 늦은 시간에 그렇게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 비유 같은 데 보면은 신랑이 밤늦게 오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 있지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 잔치는 우리는 지금 콩볶아 먹듯이 결혼식을 막 30분 만에 끝내버리고 막 신혼여행 가본 그만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는 결혼식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큰 잔치지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큰 잔치였죠. 근데 대개 좀 사는 집은 일주일씩, 2주씩, 최소한 사흘 정도는 잔치를 그렇게 연 거예요. 그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잔치하고 먹고 집에 가서 자고 또 다음날 와서 잔치하고 하여튼 그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한 주간 잔치하고 또 신부 집에서 한 주간 잔치하고 그래서 한 2주간 잔치가 끝나면은 마지막 밤늦게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신방 차려놓은데 그렇게 신랑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는 그 열처녀 비유는 신부가 신부가 자기 집에 이제 있을 때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잔치 열고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신부 집에도 지금 잔치가 열렸는데 밤늦은 시간에 이제 찾아갔는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 신랑이 오도록 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 대문 밖에서 등을 켜놓고 기다린다. 지금처럼 뭐 전기가 많거나 뭐 옆에 우리가 뭐 밖에 뭐 가로등을 켜놓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신부집에 찾아가는데 뭐 산을 넘고 뭐 계곡을 넘고 어쨌든 그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등을 켜놓고 있으면 환히 비치면 저쪽 집이 신부집인갑다.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등이 꺼져 있으면 못 찾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오실 때 기름 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된 유대 사회의 그 문화를 배경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처럼 이 신랑과 신부집이 이렇게 잔치를 열고 하는데 이 잔치집에 말입니다. 즐거워하고 흥이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맛있는 음식도 떨어지면 안 되지만 이 포도주는 특별히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보면은 이 혼인잔치를 열게 되면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이야기해서 다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아무개 집 해가 다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연락을 하든지. 그래서 대충 올 손님을 헤아리잖아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적어도 2번 정도는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미리 언제쯤 합니다 하고 종이나 하인을 통해서 그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온다 못 온다 이야기를 미리 딱 듣는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딱 했을 때 온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리고 잔치가 가까워지면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다시 연락을 해요.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그래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숫자를 세알려요. 그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임금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 아들 잔치를 벌려서 오락했는데 뭐 소사로 간다 못 온다 무슨 뭐
밭을 살아가는 모든 다니 이게 전부 그 임금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왜냐? 오기로 다 약속한 거예요. 적어도 2번 정도는 초청장을 보낼 때 다 오기로 했는데 정작 잔치날 돼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핑계대고.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히브리인들의 사고라든지 언어를 알면은 성경을 훨씬 이해하는데 폭이 넓어져요. 그럼 오늘 본문은 또 바로 그런 배경인 것이죠. 초청할 손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워 불청객이 방문하거나 혹은 잔치를 여는데 나그네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잔치집에 보면 옛날에 막 온 동네 거지들이 다 차와서 음식 먹으러 오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잔치날 막 사람을 내쫓거나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지들도 와서 아이들도 와가지고 잔치날 음식 막 먹게 하잖아요. 옛날 가난한 시절에 동네 잔치 연다면 온 동네 사람들 와서 같이 거들어 주잖아요. 파전도 굽고 당면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그 자식들 굶준데 싶어가지고 몰래 떡이든 이런 건 전이든 이렇게 사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먹고 가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불청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또 초청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게 되면은 준비한 것보다 모자랄 수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씩, 열흘씩 이상 잔치를 하니까 음식이 남아나지 못할 수 있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이런 말은 있어. 술 한 말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간혹 보면 술고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석하면은 술이 남아나지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한 포도주가 많다 해도 그 남아 있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애란 말이 헬라어 원어는 퀴나이 하는 말이 퀴나이. 무례하지 않고 여성을 존중하며 점잖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 하면서 존중하면서 점잖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포도주 모자란 게 나하고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사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포도주 떨어진 것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나에게 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 혼주한테 알아보시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 연회장한테 알아볼 일이지 손님으로 초청받아온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저 결혼식 축하해주고 즐기러 온 손님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할까요? 그 첫째로는 이게 의미가 2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로는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할 시간이 안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때다 하고 계시해 주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때가 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순종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이런 뜻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쩐 간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역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이나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안 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를 들었던 하인들은 그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손발을 씻는 이런 물을 담은 항아리가 두세 통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 물을 이 돌 항아리를 가져가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온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마시도록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그 연회장이 맛보고 그리고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신랑에게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냐?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마시게 해서 취한 다음에는 좀 모자라는 것을 주는데 이거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네 하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리아가 여성의 몸이고요. 또 이 집의 주인도 아니고 초청받은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혼주도 아니고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도 아닌데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어요? 또 말을 그렇게 한다 해서 하인들이 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저 여자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명령해? 쓸데없는 소리 하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명령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결혼 잔치 하는데 손님으로 온 사람이 내한테 혹은 우리 집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하고 시키면은 그거 옳게 들어지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 소리 해? 하고 고깝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 말하고 난 뒤에 또 예수님께서 또 이 하인들에게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킨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고 그걸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결례식 손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담아다가 퍼주라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면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일이야? 말도 안 돼. 이 손발 씻는 물을 저 사람들에게 퍼주라. 마치 포도주를 주는 것이 그래 퍼주라 했다가 나중에 무슨 낭패를 당하고 무슨 욕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인들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신이 왜 시키냐고. 어떻게 손발 씻는 물을 생수 막시라는 것 아니고 포도주처럼 그렇게 갖다 주도록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런 얘기 못 듣는다고. 당신 명령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가지고 무슨 이게 정신 나간 소리 듣겠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서. 저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묻거나 따지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신앙이 없어요. 잘 따져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내가 그대로 하지. 내 머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안 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수용이 안 돼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하는 일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과 복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 복종하는 신앙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아말렉을 다 도말하라 했는데 거기 있는 짐승도 모서 다 도말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 욕심으로 몰래 빼돌리다가 들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직을 빼앗기는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도 화인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